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기쁨의 교회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께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처럼 코로나와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빛나며,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광야 40년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해달라고 통소로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광야 40년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셨고, 광야 40년 우리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광야 40년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멀고 험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춤을 추며 휘바람 불며 언덕을 넘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요,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걸어가는 이 광야길이라면 저희들은 춤추며 휘바람 불며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남은 광야길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춤추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도록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들고 세계 민족과 열방에 나가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일에 모두가 다 이종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앞에 쓰임받아 그날의 주 앞에 서는 그날의 차례다 칭찬받는 교회요,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저희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뱀과 천갈이 있는 아버지의 광야 40년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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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배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찬양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절 한 절 하나님 앞에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풀어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인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고내 만족함되이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 널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고내 만족함되이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한 널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고내 만족함되이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고내 만족함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5장 14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는 언제 받는가? 광야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하고, 광야가 아니면 체험할 길이 없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체험하고, 광야가 없으면 거기에서 무슨 반석의 생수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겠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셨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만사 형통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우리 황여 경제가 죽음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경험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듣는 거예요. 너 코로나 걸렸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까요? 너 코로나 조심해라. 코로나 안 걸리려면 교회 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혈로 내가 너를 덮었으니, 할렐루야, 내가 너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담당했으니 너에게는 모든 재앙과 저주도 하나도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오셨는데 한 분은 아담이고 또 한 분은 바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두 번째 아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를 대표를 해요. 이 첫사람 아담은 죄인을 대표해요. 죄인.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아담은 의인을 대표하고,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은 죽은 자를 대표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산자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이 두 사람을 소개해요. 성경은 오직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말은 그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히스토리는 역사인데 누구의 역사라고요? 마지막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로 히스토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류는 누구의 스케줄대로? 그분의 스케줄대로, 할렐루야, 그분의 계획하심 따라 그분의 스케줄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틀 하나 빠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한번 12절 볼까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어떠한 일을 했으며 두 번째 아담은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 첫사람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망이 누구 때문에, 죄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왔다고요? 아담 한 사람. 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왕노릇 됐어요. 그래서 인류는 무덤의 역사예요. 무덤은 모든 인간을 통치하는 사망 권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든 무덤 속에 다 갇혀요. 이 얘기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아담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뭐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우리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이 없지만 성경은 아니다, 너도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아니, 성경이 따먹었다고 하면 따먹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럼 맛이 어떻던가요? 안 따먹어서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따먹었다. 왜? 아담은 우리의 뭐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뭐 하리라?
그건 아담과의 언약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의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은 나를 대신해서 대표로 하나님과 뭐를 했기 때문에 언약,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대표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의 이 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장의 대표는 누구예요? 사장이고 회장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의 대표가 누구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로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표인 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표해서 범죄하고 말았어요. 자, 우리 한번 또 볼까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모든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계속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오늘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누가? 오늘 내가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미쳤느니라. 마지막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값으로 사망이 왕노래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인 겁니다. 자, 우리 16절도 한번 볼까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구원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18절도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를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할렐루야.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선악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요. 맛도 안 봤잖아요. 구경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내가 죄인이 되었으니, 사망이 왕노릇에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할렐루야, 또 다른 아담을, 두 번째 아담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자,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 뭐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역할은 너무너무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은 완전히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지만 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나 큰 차이가 돼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우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습을 다 하셨어요. 요즘엔 제가 이제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일을 하나씩 벌려와요. 뭐 예비군 훈련 갔다 와도 일을 하나 벌려오고, 노예 갔다 오면
몸에 좋다는 약 하나씩 일 저질러. 그럼 나머지 수습은 누가 하는가? 사모님이 다 해야 돼. 사모님이 다 해야 돼. 뭐 예비군 훈련 갔다 오면 몸에 좋다는 거 뭐 또 그냥 일 저질러 오면 사모님이 또 해결하고. 기가 얇아가지고 말이에요. 아담이 일 저질러 놓은 일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 일을 수습을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9절 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대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대표. 내가 어느 줄에 누구의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이르게 될 수도 있고 생명이 이르게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줄 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줄 서야 돼요. 뭘 잘 서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디에 줄 서서요? 그렇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 줄을 섰잖아요. 아멘. 우리가 지금 두 줄 섰잖아요. 이쪽 줄에 대표하고 이쪽 줄을 대표하고 가위바위보 딱 해요. 점심 사기로 가위바위보 했어요. 자, 이쪽에 예를 들어 졌다고 쳐요. 그러면 이쪽 줄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점심 사야 돼. 왜요? 다 진 거예요. 왜 그렇죠? 대표가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두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이 인류를 망하게 만들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다 이뤘다. 아담이 범죄한 아담이 실패한 그 낙원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20절 볼까요? 20절에 보시면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사드를 들여오고 핵을 들여오고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뭘 들여왔어요. 왜 들여왔죠? 필요하니까 들여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들여오셨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왜 깨달으라고? 뭘 깨달으라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흠이 없어. 그러나 나는 죄가 없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네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해도 네가 아무리 헌법을 잘 준수하고 교통법규를 아무리 네가 잘 준수해도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고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들여오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본래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깨달아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중에 복음이 여러분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잘못 사용한 거예요. 기능을 몰랐던 거예요. 이번에 저희 집에 믹서기를 하나를 비싼 걸 샀습니다. 아주 비싼 거. 전에 믹서기를 쓰다가 믹서기가 이게 돌리는 회전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45,000원짜리 아주 비싼 걸 하나 샀는데 예전과는 믹서기가 달라요. 제가 믹서기를 자주 쓰거든요. 믹서기 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데 제가 갖다가 막 쓰니까 우리 사모님이 깜짝 놀라면 목사님 그러다가 손 나가요, 손가락 나가요 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믹서기를 제가 지금 잘 쓰고 있어요. 믹서기 하나만 해도 믹서기의 기능이 있잖아요. 믹서기의 기능은 뭐예요? 물건을 갈아서 우리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거, 그 기능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사용
사용 설명서 안 하다가는 모르고 믹서기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이 칼날 가지고 손톱 자르는 건가? 거기다 짚고 믹서기 돌리면 손톱 자르는 게 아니고 손가락 나가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모르면 그것은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오늘 로마서 7장 12절에 10절에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이 도리어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율법의 기능을 모르고 썼거든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의롭담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는 철저하게 빵점짜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빵점짜리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캐논, 잣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앞에 서보니까 오늘 나는 정말로 나는 가능성 제로 파산된 존재, 도무지 내 인간의 노력과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않고 지키려고 한 거예요.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기능을 모르고 믹서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로 손가락 잘랐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다리미 기능은 뭐라고요? 우리 큰딸 맨날 그냥 그 고운 얼굴에도 뭐가 필 게 있어가지고 맨날 피잖아요. 이렇게 핀다. 우리 딸만 그러겠어요? 우리 사모님도 피고, 우리 사모님만 그러겠어요? 다 핀단 말이에요. 밀고 뭐 동그라미 2개로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그 다리미의 기능도 펴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미는 얼굴 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딜 펴는 거예요? 옷 주름살 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을 모르고 이거 가지고 얼굴 펴면 야 주름살 잘 펴지는데 얼굴도 한번 펴보자. 얼굴 폈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본래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데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고 만 것은 율법의 기능을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빵점짜리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줬겠어요? 유치원 어린아이에게 가서 돈 벌어 와라. 너는 언제까지 너는 먹고만 너는 살래? 우리 부모가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유치원 아이에게 나가서 돈 벌으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대표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수 없는 육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너 범죄해라, 계속 범죄해라, 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 깨달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앞에 서보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명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기능을 잘못 사용해요. 그럼 이 율법은 누구 보라고? 누구의 죄를 보라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렇죠. 나 보라고. 너의 죄를 깨달으라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오늘 너의 죄를 깨달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질 게 아니라 오늘 너의 죄를 깨달으라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오늘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설명서를 몰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설명서를 잘 모르고 율법을 사용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자신만 내로남불, 나는 다 거룩해, 나는 다 깨끗해, 나는 완벽해.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지고, 교회가 교회를 판단하고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도리어 돌 맞은 사람보다 돌 던진 사람은 더 허물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마찬가지. 여러분, 돌 잘 던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돌 맞는 저 사람보다 흠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돌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 깨끗하니까 남에게 돌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흠결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돌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너야말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데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돌에 맞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나의 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내가? 그렇죠. 내가 누구 말하겠어요? 나는 더하는 사람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더한 사람이다. 나는 더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당신보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요. 나는 더한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면 나는 제 1번 타자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맞아 죽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면 참, 왜 저러지? 나는 안 그랬는데. 누구는 안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나는 안 그랬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저를 향해서. 너는 더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고 너는 더 했어.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그럼 우리 할머니는 뭐라고 할까요? 야, 너는 내 손녀딸보다 더 했어.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자, 우리는 선악과를 구경도 못했지만 성경은 야, 너 선악과 따먹었다? 언제요? 그 아담이 따먹었잖아. 아담이 따먹은 건 네가 따먹은 거와 똑같아.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접은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못 박혔대요. 왜요? 내 대표가 십자가를 졌잖아요. 내 대표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그 줄에 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했다면 나도 사망에서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통치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만왕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에?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죄값으로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는 뭐 했다? 이미 나는 살아났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되어서 내가 죄인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빡빡 우기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죄가 졌다고 그래. 나는 깨끗해. 그러나 나는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 앞에 서보니까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판명이 됐어요. 판명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7절에 보니까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있다 없다? 율법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안 줬대요. 둘째 게 뭐예요? 은혜 예수님.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셨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 너무 흠이 많아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는 바로,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첫 언약이, 율법이 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기똥차요. 기가 막혀요. 야, 율법 앞에 서보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가 다 죄인.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했어요. 정말 율법의 기능을 해야 될 것을 율법이 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는 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은 율법 안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치명적인 흠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너무 완벽했지만 치명적인 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었다. 자, 우리 한번 18절, 7장 18절 볼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율법은 연약하고, 그 다음에 무익함으로 뭐 하셨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에베소 2장 15절에 율법의 이 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고? 폐하셨고, 우리를 분리하게, 골로새 2장 14절, 14절에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도말하여 버리시고 지하여 버리셨다. 왜요? 무익하니까. 흠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흠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내가 지었는데 건물이 1500년 됐어요. 율법이 모세 때 주신 율법이 예수님 때까지 1500년 기간입니다. 1500년 동안 율법으로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까지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왜? 율법에 그게 바로 흠이 있었어요. 결함이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했지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그 안에 없었어요. 자, 이 집이 1500년 됐어요. 그러면 낡아질까요? 안 낡아질까요? 낡아지죠. 자, 우리 8장 13절에 있네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율법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게 너무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연약하고 무익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고 불리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신 겁니다. 자, 19절 보세요. 7장 19절에 여러분 졸리니까 성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못할지라.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결함이었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더 좋은 소망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근데 율법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도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명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죠. 완벽한 사람은 남에게 돌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부모는 자녀들을 잡게 되어 있어요. 공부해라, 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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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니? 자녀를 잡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넘어진 사람 이해 못하죠. 교회에 지각한 사람 이해 못해요.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사람 이해를 못해요. 예, 나는 너무 완벽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지 오늘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의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장을 볼까요? 10장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율법은 우리의 죄를 해마다 기억하게 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나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심슨 율법은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자,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과 은혜는 너무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해석지대가 없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자, 뭐라고요? 율법이냐 은혜냐. 차든지 덥든지 천국과 지옥이든지 하는 거지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은 없는 거예요. 해석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4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안 믿든지 아니면 믿든지 그런 거예요.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글쎄 잘 그런 거는 없는 법이에요. 율법은 너무나도 결함이 많아요. 우리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인데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 두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인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근데 율법에 너무나도 흠격이 있고 결함이 많으니까 1500년 집, 이건 고쳐도 한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 이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1500년 된, 유통기한이 1500년 된, 15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율법,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시고 도말하여 취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하셨어요. 새로운 구원의 은혜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언약. 둘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 텐데 그 첫째 것이 너무나도 흠이 많아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8절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통해서 너 예수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뭐 해라? 구원 받으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에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능을 모르고 지키려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뭘 지적했다고요?
어떤 잘못을 지적했죠? 야, 내가 그 율법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야, 그거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너는 지킬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죠? 성막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키려고만 하니까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 율법 지켜서 너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적인 그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을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줄 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유대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집과 더불어 이제 새 언약,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맡는데 9절에 보니까 그들과 맺은 언약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요. 언약 밖에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거해 있죠? 은혜 언약 안에. 아멘. 예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확실해요? 하나님이 우리 돌보시는 거 확실합니까? 근데 왜 코로나 두려워해요? 자, 우리 한번 12절 볼게요. 12절 마지막 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모든 법에는 조항이 있어요. 모든 법에는. 율법의 조항도 상벌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내가 상을 베풀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이 말이라. 신명기 18장의 축복 다 받기 원하시면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와 소생이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고로 우리는 신명기 18장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포기하세요. 율법 안에서는 율법 이 신명기 18장의 축복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 율법은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서 아들을 딱 세우셔서 이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18장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너 조건을 걸어요. 지켜야 복 준다. 안 지키면 국물도 없다. 저주다. 상벌. 그러나 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실수가 많고 잘 넘어지고 결함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더 넘친다니까요. 아멘. 그럼 여러분 완벽하길 원해야 돼요? 아니면 부족해야 은혜가 넘쳐요? 부족해야 은혜가 넘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면 의원이 필요하나요? 필요 않잖아요.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은혜가 어떻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할렐루야.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너 구원받을 자격 있니? 물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대답이 달라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자격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대답 왜 안 하죠? 구원 받으셨나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 안 있는 사람에게 제가 묻습니다.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공짜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자격 있어? 너 교회, 너 집사, 권사 자격이 있어? 목사 자격 있어? 그럼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 그래, 나 같은 거 자격 없어. 아멘, 맞아, 네 말이 맞아. 가슴을 칠 거예요. 그리고 또 금식도 할 겁니다. 작정기도 할 거고.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다.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없고 점없는 자로 내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할렐루야. 무수리가, 물 퍼나르고 옷 빨래하는 무수리가, 정말 천하디 천한 무수리가 어느 날 왕의 은혜를 입었어요. 어느 날 왕의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오늘 목욕 제기시키고 나에게 데려와라. 순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고 우리는 죄인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성은을 입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만들어요. 율법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기억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는가? 제사를 드렸어. 양 잡았어. 그러니까 죄 없는 양만 계속 잡아낸 거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 애문 송아지만 잡았고 염소만 잡았고 양만 잡았어요. 율법은 죄를 날마다 기억나게 해. 근데 오늘 마지막 조항이 뭐라고요? 너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마지막 조항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조항이 있죠. 제1조 1항에는 뭐라고 기록됐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할렐루야, 모든 주권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의 제1조 1항의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도 있고 결사의 자유도 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제 여러분 8월 15일 또 문재인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8월 15일이에요. 광화문 집회예요. 이거 막기 위해서는 또 코로나 환자 조사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환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협조는 하고 조심은, 교회가 조심은 할 수 있지만 20% 해라, 5% 해라, 비대면 해라 이렇게 명령은 할 수 없어요. 왜? 자유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목숨 걸고 사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없어지면 나중에 얼마든지 다른 이유로 또 우리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화법 그래서 우리가 막고 서명하고 여러분 광화문 옷 앱 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국 얘기를 했어도 믿질 않아요. 믿지 않아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조항의, 은혜의 언약의 마지막 조항이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근데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돌 던져라. 율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은혜는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은혜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율법은 야, 돌 쳐. 돌 들어. 돌 들고 있어. 그래서 무조건 죄만 지면 뭐 해라고요? 바로 돌 던져.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와 자비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율법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었던 돌을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우리가 야구 선수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심장에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은혜는 돌을 내려놓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기억해요. 막 20년 전에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 그냥 임신했을 때 그 서운한 거 30년, 40년 전에 거 다 기억하죠. 우리 장사모님 기억 안 하죠? 은혜가 있잖아요. 다 기억해다가 나 임신했을 때 당신 뭐 했어? 다 기억하잖아요. 율법은 우리 죄를 기억해요. 그때마다 너 금식해라. 금식 안 해도 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금식했어요. 할렐루야. 1천 번째 안 해도 돼. 주님이 십자가에 이미 1천 번째 끝냈어요. 할렐루야. 작전기도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작전기도 끝냈어요. 모든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차별화법, 공산주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중국식 앞으로 종교의 자유가 중국식처럼 이제 기독교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조항이 뭐라고요? 우리의 불의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와 불법을 뭐하지 않겠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뭔가 하라고 그래요. 아이야,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다 천국 가게? 구원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죠. 율법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은혜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은혜는 너 뭔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했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할렐루야. 은혜는 율법은 용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7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오늘 우리 교회가 율법 아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돌이 있어서 주의 종이 실수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실수하면 지체 없이 던져버리는 심장에 꽂는 그러한 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돌에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오늘 율법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합니다. 나의 자격은 1000만 번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우리의 자격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나는 청년이기 때문에 아직 죽음이 멀었나요? 여러분, 죽는데 무슨 순서가 어디 있나요? 주님 오늘 이 밤에 내 영혼 걷어가시면 우리는 왼편에 서야 되는지 우편에 서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 서야 돼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는 반드시 죄 때문에 서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어르신 보혈 때문에 값없이 조건 없이 내가 이 큰 은혜를 입어 성은을 입어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가 되어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요, 십자가의 공로요, 보혈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이 마지막 조항을 붙잡고, 은혜 받은 성도는 남에게 은혜 줄 수 있고요, 사랑을 받아본 성도는 남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 앞에 언제 설지라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세상의 조항에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예배 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말아야 되고,
20% 드리라면 20% 드려야 되고, 비대면 하라면 비대면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꼭 지키세요. 가짜와 진짜는 코로나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죽정이와 알곡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란히 빛나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모두가 다 곳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환난을 벌판에서 아무도 없는 맹수와 들짐승들의 울부짖음만 들리는 뱀과 천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주님 오늘 나 홀로 신앙의 걸음을,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에 결코 이 광야길이 애롭지 아니하며 두렵지 아니하며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벌벌벌 떨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그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교회가 재정이 줄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만 도리어 우리 교회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더 많은 예물을 드리며 더 하나님 앞에 예비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지금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오늘 주 앞에 믿음을 보이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